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은 묘약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사랑하면 콩깍지가 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배경으로 깔고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가서의 절정 부분인데요. 사랑의 능력과 성리가 최종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묘약인가, 정말 신비한 이야기다. 이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빗대어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사랑의 소유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의 소유성, 난 네 거야 라는 말이 좋아지면 이것은 사랑의 소유성이 됩니다. 난 네 거야.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난 네 거야. 정말 어려워요. 그게.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소유다. 그 얘기인데요. 도장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어. 도장. 꽝 찍는 도장. 한글판에는요. 인과 도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개역개정판은 그냥 도장과 도장으로 나오는데요. 인과 도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옥새와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옥새 누구 거죠? 구왕 거, 나라 왕, 임금 거에 옥새, 쉬운 성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옥새와 도장. 옥새와 도장은 그것을 가진 자가 어떤 위치에 소유자며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가를 그 도장을 보면, 옥새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장, 즉 인장은 여전히 예전에는 돌이나 금속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만약 새겼다고, 쇠에 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따라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희박해요. 거의. 요즘에는 싼 것은 뭔가 목도장이 있잖아요. 좀 고급은 뭐 옥도 있고 합니다만 나무 목자. 쉽게 그건 어떻게 보면 오래 쓰다 보면 딸기도 하거든요. 제가 오래된 게 한 20년 된 정도 된 목도장도 있어요. 그건 많이 따라서 찍어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돌이나 금속에 새겼으니까 그것은 뭐 거의 영구불변하다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도장, 인장의 의미는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사랑, 그것을 표현할 때 도장이나 인장, 옥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뭐 그러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보니까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문신을 새겼느냐. 자기 여자친구, 남자면 여자친구, 여자는 남자친구 이름을 이게 등에 새겼어요. 새겨갖고 유미, 저는 철이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같이 붙여가지고 등을 보여줘 사진 찍어 올려놓은 게 있는데 참 별게 다 있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원칙은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지금 내가 이 도장과 함께 도장과 같이 가진 않지만 도장이 같다는 것은 내가 간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이 도장과 인장에 대한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는 마음에 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품고 도장, 옥새는 마음에 품어요. 너무나 소중해서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도장은 팔에 새긴다. 팔, 문신의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팔에 도장을 꽉 새겼어요. 이게 뭐 없어지겠어요? 이게 팔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고동락과 일심동체의 의미가 이 도장과 인장을 새긴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친밀감이 이 도장을 새긴다, 인장을 새긴다, 옥새를 새긴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랑이나 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몸에 팔에 새기고 마음판에 인을 새긴다. 그 정도 되면 진정한 사랑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각오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 있다고 말해요, 부부는. 저는 가끔 우리 사모에게 하긴 합니다.
당신은 누굴까? 그러면 대답 안 해요. 알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남편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질문하죠. 사모님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예, 대답 안 해요. 난 누구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부부 사이에서 나는 당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 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소유권은 상대방에 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을 맞은 자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삶과 생명 전체는 그의 사랑 대신 예수님께 속하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사랑의 소유성은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난 네 거 이 표현에 익숙해야 돼요. 난 네 거. 그 표현을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너는 내 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난 네 거라는 말이 익숙해지면 네가 진정 사랑하는 거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널 내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은 묘약인데 신비의약인데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 부분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처럼. 여러분 죽음이 오는 길을 막을 수 있나요? 죽음이 오는 길은 아무래도 못 막아요. 성경이 잘못되어 보니까 백발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막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름길로 왔더라.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름길로 백발은. 근데 죽음은 아무리 우리가 막고 발버둥칠려 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사랑의 능력이 어떠냐? 죽음처럼 강하다. 실제로 죽음보다 넘어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가서 외국 사람의 책을 읽은 책이 있는데 트루게나페라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해필 감수성이 넘칠 텐데 처음 접한 책이 뭐냐면 제가 어떤 거에 응모를 했어요. 근데 됐는데 책이 선물로 왔어요. 그 책 제목이 첫사랑. 참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작품은 첫사랑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예요.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대한 건가 대한 게 나오는데 어느 날 자기 앞마당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파닥파닥 하고 있더래요. 기운이 없어서. 아마 어디 둥지에서 떨어졌나 보죠. 파닥파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책하고 개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트루게네프가. 근데 개가 딱 보니까 뭐가 탁 날다가 떨어지고 탈다가 떨어지니까 개가 크잖아요. 외국 사람들 키우는 개는 우리처럼 작은 게 안 키워요. 커다란 거 키워요. 앞발로 탁 이제 잡으려고 본능적으로 이제 딱 잡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어디선가 쉥 하고 뭐가 지나가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아는데 또 한 마리 또 쉥 하고 지나가요. 뭐냐 하면 어미새예요. 어미새가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새끼새가 위험하니까 사냥개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동물들도요 약점을 바로 압니다. 개나 이런 데 단점이 뭐가 있죠? 눈밖에 없어요.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새가. 그 요만한 참새가 자기 새끼새 지키겠다고 크다란 사냥개한테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쉥 날아오고 또 저쪽 갔다가 쉥 날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두 번, 세 번 공격당하니까 한 두 번 쫓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도망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어미새의 그 사랑, 자기 새끼새를 지키겠다는 그 사랑이 크다란 사냥개 앞에서도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걸 보고 놀랬어. 트루게네프가 뭐라고 했느냐. 아, 동물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부터 사냥을 안 다녔다고 해요. 저렇게 아껴서 키워서 보존하고 있는 생명들을 내가 장난으로 유언거리로 죽여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의 능력은 위다. 동물도 이 정도입니다. 하물며 사람은요. 생명까지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 죽음처럼 강하게 파워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작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젤러시. 여러분 질투 별로 안 느껴보셨는데 질투를 하게 되면요. 거의 사랑만큼 크겠어요. 사랑만큼. 여호와의 불처럼 오늘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불처럼 간 거다. 끌 수 있나요? 그냥 불도 잘 안 꺼지잖아요. 가끔 미국 LA에서 불이 났다. 뭐 한 달 내내 불이 켜가지고 온 집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뭐 반 정도 되는 게 다 태웠다. 이런 정도로 불이 나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랑의 반작용 질투는 여호와의 불처럼 강하다. 끌 수 없는 정도의 그거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선이 가려낸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사랑의 반작용이거든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파워는 많은 물, 본문에 심지어 홍수라도 엄물지 못한다. 아마 이 아가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심지어 홍수가 와도 많은 물이 와도 엄물지 못한다.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불이 강력한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주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 파도와 홍수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부부간에 교회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이 거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넘치는 파워 넘치는 사랑, 홍수가 와도 끄지 못하는 그 사랑,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 그것이 그들이 속한 영역 안에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이 거기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묘약, 사랑의 가치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의 가치. 성경은 비교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냐? 잠언에서는 지혜를 등장시켜서 비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은요, 사랑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온 가산을 다 주고라는 표현인데요. 온 가산, 모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주고라고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랑은.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뭐 이렇게 능력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행하는 걸 보고 한다 소문을 듣고 나도 그런 능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네가 돈으로 이런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돈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돈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목숨도 생명도 구원도 천국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리는 것은 사랑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멸시받을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늘 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사랑으로 공부를 다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퀴리 부부 이야기입니다. 퀴리가 누굽니까?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혜택을 준 사람이 퀴리라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라듐 발견한 후 사람들로부터 특허를 팔라.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겠다. 많이는 유혹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근거해서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돼. 자기는 사랑의 빛을 엄청 줬는데 이걸 돈 주고 팔면
자기는 그저 사랑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혜택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부 특허면 뭡니까? 일부 사람들 특허료를 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지죠. 약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판콜 A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약이 지금 몇백 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특허료로 내다 하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준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기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나는 당연해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특허료 엄청나게 받고 살 수 있죠. 자기만 사나요? 제가 특허법을 공부했지만 사후 50년까지 혜택을 줘요. 사후. 누가 혜택 드려요? 자녀들이 또 그 특허권 갖고 있는 사람, 유전이 되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사랑을 돌려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 사랑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 그저 나눌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미를 발휘하시면서 남은 생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묘한 약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기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해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파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이나믹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엔. 그 가치는 어떠한 것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맞이하시기 위해 치루신 엄청난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한 그분께 받은 강렬한 사랑으로 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으로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신부의 신랑에 대한 사랑 강렬하죠. 근데 그 사랑은 묘약이기 때문에요. 사랑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어떤 사람은 구속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녀가 나는 이제 머리가 굵었어. 나는 이제 똑똑해. 엄마의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자기는 나는 부모의 구속을 받기 싫어. 사실은 사랑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했을 때는 자기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서 자녀를 낳아봐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안다는 거죠. 그래, 사랑의 의미는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은 사랑은 소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속함 받았고 지금 여러분이 생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치르신 그 사랑의 대가를 갚아드리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구원이 1대1이듯이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 명분권을 생각해서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 명분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진정 그가 하나님께 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받고 싶어서 꼼수 부리고 뭐 하고 하다가 그 수많은 세월들을 그는 낭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한다. 확고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한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의 사랑을 흔드는 작은 여우들이 많다. 하지만 그 여우의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사랑의 소유성,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또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여호와의 불처럼 끌 수 없다. 나는 이런 강력한 사랑의 불을 언제 소유해 봤을까? 사랑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가치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묘약을 다 먹고 정신 차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묘약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들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